우리 형제들 찬양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베이스가 잘 들리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다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운수 형제가 다음에 테너로 그러면 더 조화로운 찬양이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죄에서 참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성장이 더딘 데에는 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남은 생애가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3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록된 말씀을 한번 더 보실 텐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3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충만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영적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아이로 또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게 되면 영적 성장이 더디게 되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참 그 마음도 선하고 그 생각과 말도 다 괜찮은데 이게 헌신되지 않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참 다 좋은데 주님께서 일을 하라,
또 필요하다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받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솔로몬은 일찍이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땅 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의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모두가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나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성경에서는 죄를 타고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태생의 문제,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출생의 문제니까. 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생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태어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 태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는 죽어야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갈보리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태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학력의 문제, 소유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셨고 이미 아시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가 어렵고 선포하기가 꺼림직해서 잘 가르치지를 못하고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이제 초신자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면 이제 좀 먼저 믿은 분들이 이게 얘기해 주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주로 하는 말이, 권면을 하면서 나도 그래. 나도 육신이 연약해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갓 구원받은 후에는 이 형제님 같은 잘못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다 고만고만한 죄, 눈에 보이는 큰 죄가 아니라 마음에 짓는 그런 죄들은 다 지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 예,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믿음이 교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지만 요한일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도 수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참 이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짓지 말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God forbid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 God forbid라는 이 문장은 그 앞에 may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흠정역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로마서 6장 11절로 내려오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이 밑줄을 그으시죠. 여러분과 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여기고 마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멘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로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갇혀 있고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받는 순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과 싸우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 그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물러나고 의지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약하고 힘이 없고 승리하고 담대함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질 않고 계속해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에 속한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의의 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가셔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일관된 진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4장 7절을 보시면 네가 잘 행하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살해하기 전이에요. 이미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한 거예요. 죄를 짓기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늘 교회 가서 그냥 만사 형통되는 설교만 들으시고 배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혹시 상처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남은 생애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몸이 멸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법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권능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구원하기 전 단계까지는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준, 그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 갇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메시아닉 큐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등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등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자유로운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자유한 가운데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도 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때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환난 성도들이 하는 말씀인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또 환난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지금은 이거 하고 여러분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서부터 저항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실까요? 그 히브리서 넘기시면 베드로서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야고보서가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그 전인가요? 히브리서 다음이네요.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대적하라고요. 이 대적한다는 말씀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간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려고만 한다면, 싸울 자세를 취하고 저항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릎 꿇는 성도를 마귀가 싫어하듯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도를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실제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 또는 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 기초가 무엇이냐?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별표 3개 이상 다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죄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죄들을 용서하시며, 여기까지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죄를 덮으세요. 죄를 용서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양과 염소의 피로 그 죄를 덮으시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플러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없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불법에서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내가 말한 그 말과 행동, 자세, 태도, 눈빛,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 그것이 죄라는 것이 인정되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입장, 환경,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죄였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고 잘못 말했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했고 질투했고 탐욕이 있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에 이 마음을 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시편 32편 5절도 보시죠. 죄를 짓거나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여기서도 용서하시죠. 그렇죠? 용서하고 용서하고 덮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백하는 거죠. 이 사도 그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32편 5절 말씀이 연관 구절이라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 요한은 그 똑같은 표현을 한 가지 더 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 제일 먼저 죄에서 승리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 회개한다는 것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결심이나 결단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계신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도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가 없을 때 여인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구원해 주신 뒤에 이제 돌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것도 팩트예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둘째는 마음으로부터 작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같이 보시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이 비추를 같이 거주시고, 다니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속에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음식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네. 그 다니엘서 1장 8절 옆에 시편 17편 3절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윗도 결심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심을 했어요. 시편 17편 3절 같이 읽어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검증하셨으며 밤에 나를 찾아오사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범법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죄에 참여하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저항하겠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선배, 후배, 동료들이 회식 같은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노래, 춤, 또 이 친교하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 집 안에 딱 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갈 데도 없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 여인을. 어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완전히 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 범죄를 다 해놨어요. 거의 동참만 하면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 두 번째, 도망가셔야 돼요. 참여하시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도망하면 주님께서 그 생애를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고
믿음 성장을 못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시험과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우리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집사도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19절도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셨다면,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이거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또 쓰러져야 되는가?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죄를 또 저질러야 되는가? 나는 언제 이 죄에서 해방될 것인가? 그냥 푸념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세요. 대적하세요. 끊어내세요. 버리세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절에 그러므로죠.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 접속사가. 15절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죄와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 저항할 때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왕자에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작정한 뒤에
그 마음 속에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텅텅 비운 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 놓으시고 숨기시고 간직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암송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작정한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새기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넣어두고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범죄할 확률이 적는 거죠. 이건 통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고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입술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작정, 결심이 있었고,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시험에도 욥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작정한다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막 죄를 지으라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음식보다 더 귀하게 그 말씀을 여길 때 그는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없이 작정만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작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숨겼듯이 여러분과 저도 마음에 작정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마음이 바뀔 때, 마음이 작정될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셨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영적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마음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작정과 더불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을 찾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이거예요. 나에게 좀 물어보고 내 말도 들어보고, 이 교제가 쌍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물어보시고 또 예배 후에 집에 들어가셔서 또 물어보시고, 기도했던 것도 또 하시고 반복해서 주님께 알리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시고. 10절도 보실까요? 이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죄로 인해서 나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며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마음속에 작정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크게 복주시고 더욱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